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레위기 2장 소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장을 했죠. 번제에 대해서 했거든요. 자, 레위기가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나와서 레위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도 한 장 한 장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은 레위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백성들과 관계를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레위기를 또 잘 읽고 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이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지요. 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 속건제, 6장, 7장은 이 제사들의 보충 설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가면 이제 이런 제사를 실제 우리 아론 제사장이 아들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 또 8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2장 소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제하면 곡식 그림이 나와 있네요.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제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소제만큼은 피 없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아주 특별한 제사이기 때문에요. 간단하지만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사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정체성 교육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관계를 알게 하는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제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소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비와 해와 바람을 골고루 주시잖아요. 그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의 제사를 곡식으로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방법으로는 피 없이 단독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제사, 아주 특별한 제사가 소제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물은 무엇인가?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자, 특별히 그 제사에 필요한 것은 고운 가루예요.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치고 유향을 바르고 또 소금을 치고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깊은 의미도 있겠죠.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운 가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움큼을, 한 움큼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도 제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화제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번제단.
네, 이 번제단에서 짐승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재의 이 한 움큼 되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화제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화제. 다시 한번 볼까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린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이제 올라가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나머지 그 예물을 이제 그 나머지 예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아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4절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또 있어요. 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이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4절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덕 어렵지 않죠? 우리가 화덕 피자 같은 거 자주 먹잖아요. 그런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얇게 부친 밀가루로 구운 과자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판에 부친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고운 가루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랬어요. 자, 철판에 붙여서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구나. 자,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 것이다. 너는 이것들로 모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특별히 구별한 것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니라. 그래서 모든 제사는 제단에 가져가서 불로 태우고 화제로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넣지 말아야 되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누룩은 죄의 부패성이에요. 아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누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넣지 말고 꿀은 뭡니까? 지금의 단어로 말한다면 세상의 쾌락이에요. 세상의 안락함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단에는 올리지 말아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소제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그때 근동시대 때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소금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께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넣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속성, 그 다음에 불변성,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불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너희가 그 고운 가루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제사를 드리는 그 성물들을 가져왔을 때 그 일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특히 또 왜 레위인들에게 그 몫을 정해 주실 때에 이런 소금 언약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소재 하나 배우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4절 볼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것이다. 이는 소재니라.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모든 제물은 전부 다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특징이에요. 곡식이었지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반드시 넣어야 될 것과 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뭐냐?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 참 너무 중요하죠.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그냥 데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곡식을 갖고 와서 그 곡식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방앗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믹서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맷돌에 돌로 그것을 찧어서 깨트리고 또 부서뜨리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곱게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소재의 예물이 되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름도 중요하죠. 네, 유황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예요.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진 그런 심령, 하나님 심령, 또 성숙한 심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너무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깨어진 모습, 부서진 모습, 고운 가루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예물에 기름을 또 붓도록 했죠. 그래서 이 기름은 뭐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황 역시 마찬가지죠. 네, 향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재의 예물 간단하지만 이 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많은 의미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 곳곳에 이 소재라는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제사에 대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언서에서 이런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7장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렇게요. 소제하면 반드시 또 유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제, 레위기 1장의 말씀이죠. 소제, 레위기 2장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서 안에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만 볼까요?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귀합니다. 너희가 내게, 레위기 1장 번제, 레위기 2장 소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레위기 3장이에요. 이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글씨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로 반드시 공부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시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시기죠.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레위인이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었을 때는 온전한 번제나 소제가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레위기 3장 화목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